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강림의 절기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말씀을 통해 저희가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심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입니다. 성탄이 기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오심에 이 강림의 절기를 지나며 선지서나 우리 로마서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복음서로 들어갑니다. 주일날 이 본문을 설교하지 않고 새벽에 은밀하게 설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새벽에 오신 분들만 듣고 가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중에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그 이야기부터 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먼저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을 보니까 그가 주 앞에 예수님 앞에 큰 자가 되며,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큰 자가 되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16절을 보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대요. 예수님 앞에 먼저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예수님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17절을 보니까 또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 백성들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께서 요한이를 먼저 보내셔서 큰 자가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사람들이 나오게 하고 돌아오게, 회개하는 것이죠. 돌아온다는 건.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준비시켜 놨다는 거예요. 이 준비가 되면 예수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유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산이 높지 않은데 그 산은 올라가면 태백산이 보인대요. 태백산이.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어때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덕유산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이 거칠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고 그냥 동산 같은 산인데 오르기 좋아요. 근데 올라가면 그 앞에 있는 큰 태백산이 보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가고 올라갔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요한이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어떤 모임, 예배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동산이 돼야 돼요. 너무 까칠하고 너무 날카롭고 그럼 그 산에 누가 올라가겠어요. 근데 애들도 올라갈 수 있는,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산. 근데 올라갔더니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앞에 준비한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가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그냥 막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일날 어느 날 오면 강단에 글씨가 바뀌어 있어요. 데코레이션도 바뀌어 있고 막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달력을 주네, 내년도 거. 저희는 12월 첫날 줬죠. 그럼 누군가는 그걸 준비해 놓은 거죠. 벌써 내년도 표 현수막을 저는 11월 달에 다 프린트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벌써 나눠드릴 성경 카드도 다 갖다 놨어요. 12월 달에 제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11월에 다 맞춰놔요. 11월에 다 내년도 표도 정해놓고 그래야 12월에 그냥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태초부터 준비하셨는데 구약에 어제 이사야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셔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먼저 예언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가 하나님 제 입술은 부정해요. 저는 이거 감당 못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수룹이 나타나서 천사가 그 입을 숯불로 지져버리잖아요. 그 입술이 정결하게 된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죠. 그 입술을 준비하셔서 예언하시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천사가 나오죠. 13절을 보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복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루두루 다니며 준비를 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삶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뭐예요? 예배하고 이삭을 드릴 때 이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만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이삭 대신에 뭐예요? 예물을. 그래서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나? 유대 왕 때입니다. 유대 왕 때. 유대 왕 헤롯 때. 헤롯 못된 놈이죠. 헤롯 그러면은 막 사악한 최고의 악한 놈을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도 많은 지도자 중에 이런 사람이 그 최악을 생각하시면 돼요. 최악. 형의 이 형제들의 이 아내도 뺏어다가 그쵸? 하여튼 최고로 악한 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도 여러분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 여러분 이때에도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준비하시는데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시대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이 이 아론 때부터 맡기신 제사장직이 있죠. 이거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시대를 너무 탓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신 직분을 대를 이어 감당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 세상에 물들지 말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남자의 이름 사가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내 이름 엘리사벳도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방인을 위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인류 구원, 여성들까지도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있는 가정도 쓰시지만 그 가정에 여자도 같이 쓰시는구나. 부부가 같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을 쓰시는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에녹이 그랬죠. 당대의 의인 노아도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헤로당 시대 지금 우리 이 나라 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인이 되면 돼요. 그 의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아는 게 아니라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행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배하고 드리고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집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할머니인 거죠.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 집. 잉태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치 제사장과 같잖아요. 멜기세덱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도 삶에 빈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함이 있죠. 예수 잘 믿는다고 늘 복이 있고 풍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에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아들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풍성한 중에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이게 곤고하게 하시고 빈약하게 하시고 없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많아 애를 못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게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되어져 갖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 마침 제사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사장이라고 다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제비를 뽑는다고요. 큰 교회 여러분 목사님들이 100명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설교는 한 번이에요. 새벽 예배. 그럼 제비 뽑아 하지 않겠습니까? 순서를 정하든지. 이 제사하러 올라갈 때 제비를 뽑으면 하나님이 네가 제사하거라 하고 그 제사장을 하나님이 뽑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돼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사가랴가 올라갔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사가랴가 뽑힌 것입니다. 구절을 보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오늘은 사가랴가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뽑으신 거예요. 그 순서가 되는 그룹들이 갔는데 거기서 뽑힌 거죠. 그러면 안 뽑힌 사람들은 뭐하나? 밖에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사가랴가 우리를 대신하여 올라가 분향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밖에서 백성들과 다른 제사장들은 기도한 거죠.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동부 예배라든지 무슨 예배를 하든지 전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는 예배하고 밖에서 기도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내려왔다는 것이죠.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 무서워하며 예배하다가 여러분도 이른 날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혹시 오늘 하나님이 강단에서 나를 봐주시지 않을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는데, 목사님, 예배 중에 목사님 뒤에 서 계신 하얀 옷 입은 예수님을 봤어요.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분은 기도 중에 목사님 제 뒤에 누가 앉아 계셨어요. 무슨 안 들리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교회 예배하면서 하나님 오늘 그런 날 되게 하옵소서. 근데 사가랴가 본 거예요. 너무 놀라 무서운 거죠.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성도인데 주의 사자를 본 적이 없고 성령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근데 자기는 신앙이 좋대요. 이제야 경험하잖아요. 이제야 주의 천사를. 그럼 뭐예요? 응답이 오는 것이죠. 천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그러니까 복이죠. 이 사가랴에게 와서 오늘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 메시지, 이게 복음이죠. 천사가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본인이 기도 안 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나오면 다른 분들이 중보해 주셔야 돼요.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거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야 그 태어나는 아이로 인하여 많은 이가 기뻐할 것이라. 근데 이게 사가랴가 두려워서 믿지를 않는 거죠. 제사장인데. 왜? 이성이 발달하니까. 아니 엘리사벳은 경수도 끊어졌고 다 쭈글쭈글하고 할머니인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듣기는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몸으로 삶으로 도저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 말씀이 온다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때 말씀이 오는 게 아니에요. 돈도 있고 건강도 하고 근데 다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근데 이성은 살아갖고 할 수 없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저절로 이해가 돼. 내가 무슨 이거를.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죠. 야, 근데 넌 주 앞에 큰 자가 될 거고 예수님 앞에 포도주, 독한 술 마시지 않는데 뭐야 나시린이 된다는 거죠. 나시린. 여러분 한 절 한 절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한 절씩 푸는 게 그냥 읽어서는 도저히 모르는. 근데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나시린이 될 거야. 근데 태중부터 성령이 충만하대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그 기도로 준비하면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가지고 청년 때 받고 뭐 결단하고 받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도 본인도 모르게 성령 충만한 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애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들 탓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사명이 뭐예요? 돌아오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모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가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사가랴가 듣고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도 많으니이다. 자기 현실 처지를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은 너무 감사하나 제가 알아요. 제 처지는 그게 안 될게. 여러분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사가랴입니다. 저도 목회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쪼그라들고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주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성을 내려놔야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사가랴가 믿질 않으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20절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 지금부터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벙어리. 왜? 그 입이 부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요. 닫아버리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입술을 닫게 하시고 못하게 하시고 다 막아버리시고 그럴 때 있어요. 이게 여러분을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값싼 복음이 될까봐. 그래서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 있습니다. 야, 좀 입 좀 다물어라. 애들한테 입 좀 다물어라. 얘기해주면 좀 입 좀 다물고 있어. 나가서 나팔 불지 말고. 제발 좀 그 복을 좀 귀하게 붙잡아. 근데 왜 나팔을 불까요? 귀하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이, 설마 되겠어 하고 막 나팔을 불고 다녀.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다무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주실 때 귀하게 붙잡고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로 부정하게 행할까봐. 그래서 언제까지? 애가 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해요. 그랬더니 너무 늦게 나오는 거죠. 밖에서 기다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안에서 환상을 봤나 보다. 22절을 보니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헤롯 대왕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에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이래도 교회들이 소망하는 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환상이 있게 하옵소서. 사는 일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에는 환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환상이 우리 삶을 초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리고 나왔는데 말을 못해요. 말을.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잉태했어요. 행한 거죠. 그리고 엘리사벳을 5달 동안 숨겨놨대요. 이건 뭘까요? 귀하게 여김, 그 다음에 태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온전해질 때까지 숨기고 나팔 불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 여자가 믿음이 더 좋죠. 엘리사벳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닦아주셨습니다. 마치 하갈처럼 이렇게 행함이니라. 자, 끝났어요. 이 집에 와갔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자 26절 여섯째 달에 바로 이어지죠. 여섯째 달에 5개월 동안은 이 집에서 이 일을 하셨는데 6달 대가 딱 되는 순간 왜 6달일까? 제 생각엔 6달이 되면 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임신이 티가 나고 이렇게 이젠 보여지고 쭈글쭈글 할머니인데 임신했어. 그럼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배가 이만큼 나오니까 그 천사가 누굴 찾아갔어요? 이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를 찾아간 것입니다.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서 들어가서 예언하는 거죠. 야, 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처녀에게 이런 말을 하심이 어찌미이요? 하나님 왜 나를 부끄럽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말씀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남자인데 여자인데 왜 이렇게 처녀인데 믿질 않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36절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요 말씀을 하시려고 6개월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가서 봐봐.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디로 가요? 39절에
엘리사벳 집으로 가잖아요. 엘리사벳 집에 친척인 거죠. 가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배가 이만큼 나와서 뭐 어떤 친척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얘기하다가 감동을 받고 뱃속에서는 성령 충만한 요한이가 배에서 뛰고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멘, 나도 이 일 하고 싶어요. 예수님 낳고 싶어요. 46절 마리아가 주를 찬양하며 돌아오는 것이죠. 마리아가 처녀인데 애도 낳은 적이 없는데 애를 낳는다 그러면은 막 기절하고 막 흥분하고 날뛸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뭐예요? 엘리사벳을 준비하신 거죠. 근데 거꾸로예요. 여기는 아가씨인데 여기는 할머니야. 그러니까 할머니 사람들 야 할머니도 임신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도신경에 이것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동정녀 임신은 믿지가 않잖아요. 막 할머니 임신은 왜 이거 안 믿어? 이것도 안 믿어져야지. 할머니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양극 처녀와 할머니를 먼저 임신하게 하심으로 처녀가 보고 아이 할머니를 임신하게 하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나도 임신하게 하시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일 설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하여 이사야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천사를 통해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헤롯 대왕 때 제사장 한 가정을 통해 늙어서 애를 못 낳는 이 집을 통해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벳 집은요. 남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예수님이 오는 그 준비하는 부부가 되는 것이고 뱃속의 세례 요한도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준비하는 아이예요. 뱃속에서부터. 태생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 태어난 아이라는 거예요. 뱃속에 생길 때부터. 그래서 마리아가 왔을 때부터 배에서 뛰노는 거죠.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나갖고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되죠.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의 길만 예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준비만 하는 집이 이 집이라는 거예요. 준비만 하는 집.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몇 살 차이예요? 6개월 차이.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예요. 근데 예수님이 12월 25일로 치니까 그러면은 몇 월 달에 태어난 거예요? 6월 25일쯤 태어났겠죠. 6월 25일.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야. 여러분이 6개월만 미리 준비해도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 오심을 바로 던지시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뭐가 필요해요? 준비물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오시려면 준비물이 요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요리를 위한 준비물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려고 그래도 준비물이 필요하고 집에 애가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즘은 몇 달 되면 가르쳐 주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러면은 애 방도 만들고 남자에게 필요한 거 여자에게 필요한 거 준비물을 해놔야 애가 오죠. 준비물 없이 어떻게 애를 낳아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준비물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준비물을.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맨날 여러분 것만 구하지 마시고 그럼 쓰임을 못 받아요. 여러분 거 구해갖고는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준비하실 일이 있으면 우리 집을 쓰시옵소서. 준비하실 일이 있으면 내 몸을 쓰십시오. 내 몸을 쓰실 거면 우리 애를 쓰십시오.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물로 드려질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쓰지 않고 예수님 뒤에 쓰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와서 다 해놓으면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면 먹을 것을 막 축사해서 해놓으시면 십자가에서 다 영광으로 바꿔놓으시면 곧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앞에 가라는 거예요. 앞에. 주님 힘든 일은 제가 감당할게요. 주님 제가 길을 다 닦아놓을게요. 이 사람들 돌아오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니 오시옵소서. 이거지요.
이 준비하는 자가 없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셨겠죠. 선교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이 가서 선교를 하는데 중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예수님이란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분이 선교하다 죽었어요. 근데 다음에 선교사가 와갖고 성경책을 갖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 봤다고. 당신이 얘기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언제 봤냐고. 그러더니 데리고 가더니 이 무덤 속에 있다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여기 마을에 왔는데 직업이 의사였대요. 근데 당신이 말하는 예수하고 똑같이 살다 갔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얘기하는 예수를 이 사람이면 우리가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가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예수처럼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예수를 전할 때 그분 같으면 우리가 믿죠. 여러분 이게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길을. 오늘 이 시대에 왜 예수님 안 오시나? 국회에 왜 안 오시나? 저 길거리에 저 광화문에 용산에 왜 안 오시나? 준비하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시대에 여기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 준비할을 찾고 계신다면 준비할 자를 주님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여러분 가정 전부 다 한 식구도 안 빼고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할 그런 마음 있으세요? 주님 내 몸을 쓰십시오. 아무도 자기 몸 내어주지 않는다면 주님 제가 늙었지만 제 몸을 쓰시고 주님 제가 그냥 아직 아가씨인데요. 그래서 드릴게요. 주님 제 몸을 쓰시옵소서. 주님 저는 병들었는데요. 그래도 필요하시면 제 몸을 쓰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 일이 어떻게 돼요? 기뻐, 즐거워, 찬양해. 찬양으로 자기를 드릴 때 주님이 오시는 거지. 그거 한 번 하기를 억지로 그냥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서 맞이 못해서 그거를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그럼 주님이 오시겠냐고요. 누가복음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데오빌로가 묻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신 거냐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 잃은 자들을 통해. 그러니까 당신도 잃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잃은 일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물로 쓰신다면 여러분은 성탄이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여러분 노년에 애를 하나 낳았는데 예수님 길 준비하다가 여러분 목이 잘려 죽어야 될 사람이야. 내 아들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길을 기쁨으로 갔다는 것이죠. 나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기쁨으로. 그 성탄이 기쁘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 몸을 드린 거죠. 그 성탄이 그렇게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성탄이 왜 기뻐요? 선물 받을 거 생각하니까. 근데 진짜 성탄은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죠. 이번 성탄절엔 우리 가정을 드려야 되겠다. 애들을 기를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잘 길러 하나님 드려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길러야 되니까 공부도 시켜야 되는 거고 잘 길러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고 나 가질 게 아니고 하나님 드릴 거니까 잘 길러 하나님 드려야지. 하나님 쓰시는 준비물 되게 해야지. 여러분 잃은 성탄이 기뻐요? 안 기쁘세요? 근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여러분도 예수님 오시는 일에 준비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준비물 필요하면 저를 쓰세요. 우리 가정을 쓰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금년에 이런 소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 오늘날 갑자기 뚝 마리아를 통해 오신 게 아니시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준비하고 계셨고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불러주셨고 오늘 말씀을 보니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 다 늙어 애도 낳을 수 없는 아브람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 예배할 때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 나시린으로 구별하셨고 태중에서부터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그 앞에서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모아서 예수 앞에 드리는 삶 살다 갔습니다. 마리아도 자기를 드렸고 많은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예수님이 안 오시나? 하나님,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나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준비물인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필요하면 우리 집을 쓰세요. 우리 가정을 쓰세요. 나를 쓰세요. 이와 같이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성탄절이 받는 절기가 아니라 드리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릴 때 우리 가정의 삶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주님이 오시는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성탄이 기쁜가? 너를 준비물로 드려야 되는 게 너네 자녀를 드려야 되는데, 너의 물질과 너의 모든 걸 드려야 되는데 기쁜가? 그래도 기쁜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